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고린도전서 우리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부모의 심정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이 너무 교만하다, 너무 잘난 체한다, 자랑만 하고 다닌다, 이런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면 부모로서 마음이 어떠신가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리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의 자식이 이런 말을 들으면 맞장구를 칠 수도 있고요, 또 함께 욕을 할 수도 있고요, 함께 비난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내 자식이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의 마음은 매우 괴롭습니다. 힘들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만하다, 자기 자랑만 한다,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다, 도덕적으로 형편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누가 가장 마음이 아팠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식과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와 같은 심령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권면하고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심령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전서를 썼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자식과 같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쉽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부모의 마음으로 충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우리 주변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면과 충고가 함께하는 말일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부모의 심령이 아니라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쉽게 충고하고 권면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사랑과 희생이 없는 충고는 오히려 비난에 가깝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충고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받아들여요. 사랑도 없고 희생도 없는 충고는 오히려 비난으로 그 심령에게 들리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보곤 합니다. 말로만 충고하면 말뿐이지 비난에 가깝게 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낳은 자식과 같은 사랑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는 충고하는 것을 조심하시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충고와 최고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인 거죠. 사랑의 행동인 것입니다.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육에는 두 가지가 있죠. 말로 가르치는 것과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효과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거죠. 그리고 효과도 크죠. 그러나 가르침과 좋은 본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없이 좋은 본만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본만 보여주면은 그 좋은 본의 의미와 목적을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의미 없는 좋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올바르게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를 회복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신실한 아들인 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왜 디모데를 보냅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가 뭡니까?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해서 바로 잡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생각나도록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책, 구약 성경은 이야 있었겠지만 신약 성경은 아직 형성되지 않는 상태였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디모데를 보내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졌습니까? 힘듭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역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자식을 낳는 심령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로 고통을 당하고 섬겼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요, 본을 받을 만한 좋은 모델과 같은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혼란이 있습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학교 운동장에서 모일 때 조회 시간에도 기준이 딱 세워져 있으면 혼란스럽지 않잖아요. 기준이 없을 때는 혼란스러운 거죠. 교회의 본이 되는 좋은 성도나 목사님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부모에 대해서, 좋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참 많더라고요. 많이 알고 또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말하는 대로 또 아는 대로 사는 성도, 좋은 본을 보이며 사는 성도들은, 사는 목사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샘플이 귀한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죠.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 있는 샘플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과 같이 새벽을 깨우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 보면 이거 좀 시행착오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책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선배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좀 미리 걸어가신, 목회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선배님들의 좋은 샘플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의 좋은 목회 분들을 찾아보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죠. 저는 죄송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너무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도해요. 내가 너무 교만합니까? 좀 저에게 믿음의 또 목회에 좋은 멘토와 좋은 코치와 좋은 샘플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은 말이 아니죠. 말로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목회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좋은 목사님의 샘플을 찾아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마음에 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샘플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좋은 목회의 샘플이 되는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심령으로 가르치는 가르침도 중요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의 좋은 샘플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그런 좋은 샘플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요새 새벽 기도 하지 않아요. 많은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안 나오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따라온다고 해서 새벽을 깨워서 미명에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주님은 그 상관없이 꾸준히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새벽 기도에 좋은 믿음의 기도의 어머니의 샘플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래도 아버지의 심령으로 권면하고 또 아버지의 심령으로 희생하고 손해를 보면서 신앙에 좋은 충고와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희생과 또 손해와 또 헌신을 통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늘 성령의 충만한 좋은 믿음의 샘플이 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을 잘하고 또 말로만 섬기는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마음으로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